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3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으며 성장하며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덧입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이 어제부터 바람을 좀 세게 불죠. 불어서 조금 이제는 겨울 날씨 같은 날씨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사람에게는 옷깃을 좀 올리고 이제 하는 것이 되어서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올 수 있도록 오늘도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영적 존재다.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영적 존재라는 말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생명 안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육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 이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육체는 잘하든 못하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되든 말든 뭐 나야 뭐 이러면 되지 뭐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되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다. 자기에게만 닥치면 난리가 나. 근데 자기에게 문제가 닥치면 사람이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사람을 원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많지도 않지만 좀 있는 이유는 그냥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는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군대도 가면 뭐 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병장 뭐여? 그러면 내가 병장이냐? 장교지. 장교 뭐여? 그러면 내가 장교야? 병장이냐? 그게 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군대 가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육체는 이게 우리가 요것을 사용하는 놈이 누구냐면 나중에 새벽에 설교도 되겠지만 이러면 마귀가 쓰는 겁니다. 또한 요것은 육체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먹는 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생각을 넣으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이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 육신의 고통을 안 겪어보고 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커서. 왜냐면 이걸 못 견디거든요. 못 견딘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기 싫고 부모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근데 그들은 말할 때는 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애를 낳고 길러보지 않았어요. 길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근데 지식으로는 알죠. 근데 낳고 직접 가르쳐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낮에 소개할 때 그랬죠. 그 친구가 그렇게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빈다 이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 말을 못해.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내가 용서를 해주지. 근데 아버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부모는 알고 있는데 왜 그 소리냐? 네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지 무조건 무릎 꿇는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회개를 할 때도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하나님과 다른지를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무작정 무작정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뭔 죄를 졌냐 이 말이요.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냈지 않냐 이 말이요. 근데 무슨 죄냐 이 말이요.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볼 때도, 오늘 제가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성막을 통해서 볼 때도 뭔 얘기가 나오냐면 제사장 앞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염소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값을 치르라고. 그 값에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사장한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른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것처럼 죄를 알아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래 놓고 신앙생활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한다 이 말이죠. 왜 안 되지? 내가 예배를 빼먹었어. 내가 11조를 두둑기를 해서 내가 주일 연보를 안 드렸어. 때때로 감사도 드리고 절기도 다 드리는데 왜? 그거 하나님이 똥으로 여겼다 이 말이죠. 말라기 2장에 보면 너희가 절기 희생에 드린 것을 똥으로 굉장히 재워버린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뭐를 몰라요? 그렇게 드렸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는 믿음이다 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러죠. 박화 근째 11조를 드릴지라도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믿음 없는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하나님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종교인 신앙생활을 해놓고 나 성령 받았으니까 난 그래도 귀신 쫓는데 다녔으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아니요. 네가 무슨 죄를 왜 졌냐 이 말이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가끔 얘기를 해보면 가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래서 한번 얘기해봐. 해봐. 이걸 어머니한테 내가 사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데 한번 얘기해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래요. 그러면 너는 아직 얘를 안 낳아봤지 그랬더니 예 아직 처녀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네 조카들이 조카는 있을 거 아니야. 있죠. 너한테 참 볼 때 귀찮지? 그렇죠. 귀찮을 때 어떻게 하냐? 때리지. 미기도 하고 귀찮으니까. 근데 너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 안 봐주죠. 그런데 네가 할 때는 모르는데 걔들이 잘못한 것은 벼지. 제가 저랬으면 될까? 언니 왜 저런 애를 얘 나가 저렇게 키워? 형부 왜 저거 이렇게 저 말도 안 들었는데 저거 왜 그래? 이러지. 예. 네가 그러잖아. 네가 그래서 어머니가 너한테 줄 때 네가 계속 가니까 약을 좀 세게 쓴 거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처음에 약을 줄 때 약한 걸 써. 근데 안 들어. 그러면 세게 쓰잖아. 그렇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너 엄마 보고 너한테 잘못하라고 말이 맞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우리 보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냐? 많이 생각해 보더라고 시간에. 맞네요. 내가 너한테 듣는 게 나도 한번 얘기하면 우리 처남도 너한테 그러더라.
김신유한테 가서 빌으라고. 자기도 아들은 잘못했다 했다고. 내가 그 소리 듣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지어서 잘못된 걸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그 무릎 꿇어야 하네. 속으로 가만히 걔가 한번 생각해 보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가 만났는데 왜 어머니한테 용서 사죄 받았어?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듣고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 짓지 말라고 가르쳐 줬는데 먹어서 죄졌어요.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들여서 우리를 건졌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그릇도 자기 쓰기에 맞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 네가 갖다 붙어 할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 잘못은 보지 않냐고 네 합리화시키는 거지. 그랬더니 그때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에도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동생도 있는데 한 4명 되거든요. 그때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었겠어. 말 안 들으면 대책도 하고 혼도 내고 했죠. 그게 이제 우리의 보기는 억울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보고 좋은 길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쁜 일 있을 때 우리가 학교 가서 무슨 일 있으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또 그렇지?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한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낮에 들었던 목사님이 들었던 얘기를 쭉 하니까 어머니가 50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도 안다고 하면서 모르고 회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우리가 회개다 똑바로 못하고 몰라서 원수에게 지는 겁니다. 영적 생활은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지금 해. 그럼 되겠어요.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 너희 친구들 중에 외아들 외아들이나 외딸이나 외동딸이나 그 다음에 남매나거나 자매난 것들 많지 그랬더니 말이요. 걔네가 어떻게 집에도 공주대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도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 부모는 걔가 없으면 자기 장래를 무시해주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걔 말을 아예 그 공주한테 사는 거예요. 걔가 죽으면 대를 이을 수 없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죽어버린다 그러면 발발발 긴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안 봤는데 기가 막히게 하냐고. 그래 걔네들의 습관 생각을 너희들이 받으니까 내가 옛날에 당했던 것이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엎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 달라고 와서 너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상처는 어떻게 아무러지게 할래?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어떻게 아무러지게 할래? 보여준다고 했잖아. 죽었다 산 것도 너에게 보인다고 했잖아. 그러네요. 그때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신 거 과시멸관 쓴 것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에요. 왜? 저 유황불문 들어간 것 때문에. 근데 봐라. 그 하나 둘 있는 친구들 중에 거의 그러진 않겠지만 나간 50대 50으로 본다. 뭐래요? 직장생활 못하는 애 5명. 직장생활 그래도 버티고 하는 애 5명. 아니요. 목사님 잘못 봤어요. 7명 정도는 직장생활을 못합니다. 2~3명 정도는 하는데 7명 정도는 직장에서도 자기 부모의 생각 가지고 삽니다. 제 친구 중에 지금 직장생활을 못하는 애가 10명인데 다 외동딸 외아들이에요. 직장에 가서 자기가 부모가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이가 지금 20살이 넘어서 내일 모레면 2~3년 있으면 30살인데 아직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끄떡하면 나한테 자기 부모가 돈 주면 나보고 돈 빌려달라. 돈 안 따간다고. 야, 너 직장생활 하잖아. 그런다는 거예요. 아, 직장생활 해서 너 돈 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친구 의리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 뭐, 너 갖고 살라고 그래. 아무 소리 못 한다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런 되게 신앙생활, 그게 하나님 앞에 영적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기가 좀 몰라면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 하죠. 우리 집에도 그런 기도 하는 사람이 자기 분은 하나님 막 대지르듯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 언제 내가 네 푸념 들어주냐, 이 말이요. 내일 하라고 줘야지. 그 영혼이 너한테 그랬으면 네가 뭔가를 어떻게 하는 걸 잘 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한 놈이에요. 그래서 항상 육신의 것이 기본이에요. 왜? 내가 그럴 때, 내 육신의 것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요, 아무리 뭔 짓을 해도요, 책임 안 져요. 당신이 지옥 가도, 당신 영혼이 지옥 가도 육신은 아무 생각 안 해요. 나는 원래 뭐요? 죄 졌을 때부터 나는 이 땅에서 흙이 된다고 했어. 창세기 3장 19절에.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육신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왔다면 영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영적 존재라는 걸 아는데 육신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을 오늘 듣는 사람 봐봐. 내가 세상 생활할 때 육신의 체면이 중요한 사람인지 내 주님의 일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한번 잘 들어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중요하다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그걸 못 전하고 세상 얘기만 한다.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못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조금 하면 전도했다고. 근데 영혼을 가르치지도 못한다는 거죠. 아무 소용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제 얼굴도 그렇게 써있겠지만 성격이 보통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래요. 아니 성격이 개망냉인데 그래요. 인정해요 제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교제를 하냐고. 내 성격대로 한다 그러면 용은 없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한다 그러면. 근데 우리 집에 보면 자기 기준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 못 갑니다. 배가 항상 원수예요. 이 사람들하고는 목사도 사모도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못 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비율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도 제가 그걸 안 맞추려고 내가 어거지를 넣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막 계속 맞춰달라고 하거든요. 특히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그래서 아예 딱 어거지 넣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왜 어거지 넣는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거지 안 넣는다.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도 내가 어거지 넣으면 나 이제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응. 너는 내가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그래요. 딱 그냥 저를 알고 물어보면 난 너 때문에 피곤해서 못 살겠어.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거 뜯어 고쳐오면 내가 만날게. 이제 목사님 잃었으니까 다 잃었어요. 저 이제 목회자지만 사람 없습니다. 아니 그게 왜 자꾸 너 어디 가면 너는 네 것밖에 생각하냐 말. 네 기준만. 너에 맞춰야 되고 안 되면 푸념하고 너에 맞춰야 되고 안 되면 주장 부리고 너에 맞춰야 되고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떠나지. 그냥 주면 고맙다. 차 한잔 대주면 감사하다. 이거 갖고 살아야지. 그냥 어떡하면 야 나는 이런 것 나는 내 수준이 있지 이런 데서 안 먹어. 요지랄했더니 누가 너하고 살라고 했어. 한 번도 대접도 안 놓은 것이 주댕이 입고 사는데 아무 소리보다 나도 너 싫어서 이제 내가 중요하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어. 내가 네 하인도 아니고. 이 얘기를 찾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피곤해서 못 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네 일하고 내가 일하고 줬는데 껐떡하면 주님 이러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
야, 내가 네 영혼을 살렸잖아. 아, 그래도 주님, 제가 낮에도 그랬죠, 설교할 때. 집사, 사모, 권사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육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못 살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못난 자식이 못난 사람 자식이 자기 자식보다 잘 되는 거 못 봐요. 맞잖아요? 그래서 막 수능 시험에 거두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자기 집 남편은 월급을 받아놓은 게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걸 막 가랭이 찢어서라도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여자 이게 습성이에요. 그럴 시간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좀 가르치라니까요. 내가 참으로 개그맨 중에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봤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먹었더라고. 58년생이가 되는데 그 사람은 참으로 아버지가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올 때마다 그 양반 허락 맡았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새어머니가 왔는데 이 양반이 새벽에 막 어디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 보더니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려야 돼. 그 양반이 처음 시작한 게 새벽 예배였대. 누군지 알 거예요. 이 뭐라는 개그맨이니까 이름도 그러니까 여기 간. 근데 이 양반이 캐나다 갔는데 이민을 갔는데 자식들한테 뭐 가르칠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 가르쳐서 성경 과외를 시켰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성경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이요 나이가 꽤 많죠. 40, 50대죠. 40등 넘죠. 지금도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제일 우리에게 잘해준 것은 성경을 과외시켜준 거라 이거요. 다른 사람은 국영수 과외시켰는데 성경 과외시켜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목사 새끼들이고 전도사 새끼들이고 장로 새끼들이고 하는 집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회하고 싶어서 왔냐고. 우리 애비가 목사라서 했지. 너는 내 아버지가 목사였으면 저주받았어. 지옥 갔어. 목사 자식이라도 신앙생활 못하면 지어주고 지옥 가지만. 그 핑계 대고 내가 목사 자식이라서 이거 눈치가 봐서 신앙생활 못한다나? 병신 중에 상병신이여 그거. 네가 예수 알아봐. 네가 진짜 예수 알고 신앙생활 잘해봐. 목사 자식이라는 그 타이틀이 그렇게 무서운가? 부담이 되는가? 성경 모르니까 그래 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핑계대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니까요. 오늘의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핑계대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렇다 하면 자기 잘못하면 무조건 자기를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자기를 인정 안 해. 자기가 진리가 잘못한 것은. 그 남이 잘못한 것은 기가 막히게 파네. 이 사람은 영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왜? 자기의 자아가 강하거든. 거기에 조금만 손상 입으면 뒤집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안 써. 쓸 수가 없어.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도 안 써. 쓸 수가 없어. 왜? 주님께서 그 사람 비유 맞춰야 되잖아. 그 사람의 성격에 비유 맞춰야 되잖아. 우리 집에서 만약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쓸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개가선선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거기서 거기라서 깨지잖아요. 만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은 않지만 이것처럼 왜 영적 존재인데 그러면 영적 존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잘 보세요. 영적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제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영과 영을 교제하려면 그 가운데 다리에 사람이 중에 뭐예요?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안 만들라고 그래요. 공부하고 지식을 배우려고 해도. 이따 이거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냐면, 첫째,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 못한 사람은 유튜브 듣는 사람 똑같아요. 주일 설교 듣고 그 다음 날이면 잊어먹은 사람. 이 사람은 길가밭이요, 자갈밭이요, 돌짝밭.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리 성경 받아도 천국 갈 수 없어. 남은 것이 있어야 영원 갈지지. 근데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처음 봤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권찰에 계셨는데, 전도하다가 저기 어딘지 가다가 이 양반이 좀 전도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 설교 왔어 이렇게 했다니까, 그 목사님이세요? 설교한 부모님 뭐예요? 근데 몰라 그러래요. 아니, 자기가 설교한 것도 모르는 목사가 영혼 살리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똑같죠? 아니, 주일 설교한 목사가 설교 본문과 제목을 몰라. 뭘 하는지를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사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소경이요. 뭘 가르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목사도 있어. 아, 내가 그런 거 다 알면 뭐들 책 보고 있어. 그냥 가만히 앉아보지.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이런 주일 설교 듣고도 못 나는 사람.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무슨 세미나 듣고도 와서 그 세미나에 키를 모르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건 뭐 들어갔냐면, 성도들이 준 헌금 가지고 놀러 간 사람들이에요. 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없어. 30년을 다녀봐! 변화가 없지. 우리 사모도 거기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변화가 없어요. 깎여지질 않아. 온전히 자기 거기 서 있어. 편하지 않다니까? 아니, 제가 제주도로 언제가 3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 제주도를 한번 갔죠. 우리 사모님이랑. 제가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 제주도 갔을 때 용도함이 있었어요. 참 크게 해서 그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용도함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갔더니 용도함 표시만 있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우리 집사람이랑 갔더니 용도함 비서 회를 팔더라고요. 바가지 회를 팔더라고요. 합서 제가. 세월이 흐르면요, 그렇게 단단한 바위도요, 풍파에 깨지는데, 왜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깨질까요? 그만큼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단단하다는 거, 이게. 그 사람은 평생 주님이 쓰지 못하고 결국은 뒤집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혼굿이 있어야지. 자기 썩어서 없어질 육신의 덩어리가 최고였는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육신의 덩어리가 최고인 사람은 생각 마세요. 아니, 목사라도 육신의 덩어리가 최고인 사람. 어느 날 윤석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저기 사례비 받는 사람, 참, 나 사례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 아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아니, 안수 집사님. 가서 여기 윤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뭔 얘기요? 예수교회 김대성 목사님 얘기한다고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상금 다 까먹지 말고. 나는 전사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집사들도 그렇게 하고. 뭘 그렇게 자랑할 것이라고 얼마나 자랑하냐고. 근데 그렇게 했으면 왜 그 밑에 있는 부흥사애들이 돈 받아 처먹고 다니고, 왜 침대기 운동부 사람들이 돈 받고 처먹고 다니냐고.
그 밑에서 그 제자가 나온 거지. 그게 똑같은 것이. 무슨 그렇게 했으면 말을 했는데, 그래, 말해도 안 듣는데, 뭘 그러냐고 막 그러더니. 진짜요? 예, 진짜요? 전화, 검사 한번 해보라 그래. 목사님, 제발 사례비 안 받았다 소리 오지 혼지 말라고. 예수계 김재동 목사님 사례비도 안 받고 부흥이 가서 사례비도 안 받는다는데, 근데 목사님이 사례비를 안 받아서 써먹었으면, 응?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밑에 있는 부흥단이나 이렇게 침례교 부흥단에서 사례비 안 받았는데 왜 받아 처먹냐고 그러던데요. 아무 소리 못 하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잘하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 대건자라고 하면 내가 육이 죽어야 되는데 말로는 안 죽었다. 여러분에게 제가 원죄의 침례라는 것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안 죽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안 써? 성경 그렇게 많이 보는데 왜 안 써? 영적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한 영혼 쓰기 바쁘고 한 영혼 쓰기도 참으로 귀한데 왜 안 써? 네가 내가 남겨준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네게 없지 않냐 이 말이요. 만약에 요즘 유튜버 한 것처럼 유튜브를 안 했다. 그러면 당신들 생각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요? 마당만 밟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유튜브라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더 들어보지. 들렸어요? 뭔 말을 듣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흘러가. 아이고.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있든지. 주혜정 우회니까 하나님이겠네요. 주혜정 앞에서 헤엄하고 있으니까. 그래놓고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뭘 그래요. 그거 다 하면 돼요? 네, 여러분에게 제가 침례라는 얘기, 영적인 얘기하면서 하는데 다시 한번 하면 침례라는 말은 장사 지냈다 이 말이에요. 즉 뜻이 뭐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냐면 원죄가 들어왔어요. 이 원죄가 뭐냐면 아담에게 주신 영이, 아담에게 준 생기가, 즉 산영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어디로 갈? 소멸하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소멸되죠. 소멸하는 영으로 있다는 거죠. 어디가 있냐면 이사야서 4장 4절에 있어요. 소멸하는 영, 심판대.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연절을 통해서 이 영이 유황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처럼. 주님을 심판하고 주님 오시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6절에 그러죠? 그 사자와 31절이군요. 마귀와 그 사자와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불에 들어갈 자라 그렇게 작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작정되어 있던 자예요. 이게 영원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었던 이놈을 이게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마지막 때 아담이 오셔서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께 열 때 뭐가 죽어야 돼? 반대로 육체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고 육신의 것이 살아서 뻗덕뻗덕 지랄해. 그러니까 육체는 뭐예요? 죄를 섬기는 법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 그럽니까? 이미 죄를 졌을 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나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든 안 짓든. 왜?
나중에 그 흙이 유황 어디로 들어가요? 유황불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땅도 모든 것도 다 음부에 들어가고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김재성 목사 말인지 성경 말인지 봐야죠. 김재성 목사 말인지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한번 봐야죠. 자, 어디냐면 11절부터 봐야 되는데 13절, 14절, 15절만 보겠습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도 음부도 이 땅이 음부잖아요. 그죠? 다 들어간다 이거요. 어디로? 유황불못으로. 그러니까 육체는 이미 죄를 진 사람이나 아닌 사람 그 육체는 다 어디로 들어가? 불못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 영만 영혼은 나라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영혼을 살려줬는데 그 영혼을 살지 못하고 육체 때문에 살았다 이 말이요. 아직도 성령 받고 힘받고도 육체에 살아서 그 자존심 때문에 올려 쓴다 이 말이요. 끝난 사람이 이 사람. 생명 없어요. 이거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도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죠.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어요. 말하라기도 말 안 듣고 말 들으라기도 안 듣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죠. 어떻게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가고 싶다는데 그걸 말려요? 주님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겠죠. 아 주님 나를 살려놓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놓고 왜 나를 지옥 보내? 네가 안 했지 않냐 이 말이요. 네가 안 했지 않냐 이 말이요. 육신의 자랑 이것만 했지 않냐 말이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저것도 하고 내가 오늘 내일 있다가 살리라. 이 사람아 네 육신이 사는 것이 안개와 같거든. 네 육신이 안개와 같다 이 말이야. 네 사는 것이 뭘 자랑하냐 이 말이요. 허락하시면 여기 살기도 하고 여기 죽기도 한다고. 그걸 뭐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마라. 이건 악한 일이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주니라. 그 죄를 짓고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잖아.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령하지 않고 아직도 이것이 살았단 말이야. 영적인 일 않고 육신이 그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너는 죄 가운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한 문화 갖고 온 사람에게 구원 받았는데 한 문화 이렇게 딱 들고 왔단 말이야. 당신의 걸 받았나이다. 내가 믿다 구원. 아까워 게으른 종아. 이 말이야. 아까워 게으른 종아. 네가 네 육신의 일을 살았지 내 일을 안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슬피를 일감이 있어요. 유황불문 어두운데 유황불문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운 데가 없어요. 자꾸 성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성 안에 성전이 내가 보지 못했으니 하니까 성전이라고 하니까 의 생각하면 저 그림자가 있는 생각인데 없다니까요. 그 안에는 빛의 주님 앞에 빛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자꾸 멀리 주님 중앙에는 더 찬란한 빛이 있고 잠깐 차원이 있겠지만 그림자는 없어요. 어두운 데 없다고요. 오로지 유황불문만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어도요 영은 묻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육신을 묻었다고 영을 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귀신을 들어했던 거예요. 왜? 묻어놨는데도 귀신이 나오잖아요. 영이 있으니까, 홀령이 있으니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와서 믿는 것들을 병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병을 주는 것을 당연히 의사가 고친다고요. 그러면 잘 물어볼까요? 의사가 위암이 걸려서 위암 2기라서 수술해서 깨끗하게 했어. 아무 틈 없이.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완쾌했다 해도 다시 한번 뭐 보자고. 좀 주의히 잘하라고. 왜? 번진다 이 말이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데로 번져서 다른 암이 막 머릿속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많이 번져서 손댈 수가 없다. 죽어야 돼. 왜? 위암 때문에 가서 수술했는데 왜 그럴까? 전이 된다고 하죠. 병원에서는.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그 말은 성경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2절로 43절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 구원받지 않는 곳에 갔단 말이죠. 없어서 다시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술했더라. 수술해서 깨끗이 채웠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했고 더 들어가니 그 사람의 공이 더 남아졌더라. 그 전이가 돼서 멀쩡한 위암을 수술했는데 신앙생활 보면서 제가 어제 낮에도 오늘 낮에 설교도 그랬죠. 자궁에 물이 찼다니까요. 그냥 뭐 진단서까지 보진 않았어요. 자궁에 물이 찼다고요. 그래서 뭐 여자분들은 자궁이 어딘지 아니까 자궁에 물이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물이 막 슈슈 센데 뽑아내면 뭐 얼마나 뽑아낸다고 하더라고. 난 듣기만 했는데. 그런데 그러나 가서 우리 지구장님하고 사모님 뵀으니까 지구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기도하고 딱 손 놓고 기도했는데 말랐어요. 그래서 다시 심하게 생기지 말아야겠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죄졌어. 다시 생겼어. 그러니까 울며 전화 온 거예요. 다시 하더라고. 안 갔어요. 그 사람 또 고쳐주죠? 또 가서 그 지랄해요. 왜? 젊은 회개가 있잖아요. 그건 예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다 지방에 군대 귀신이요. 고쳤어요. 주님을 따라오려고 몸부림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고친 것을 전하라겠어요. 그 나은 사람은 전도해야 돼요. 영혼을 가르치고 전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요. 이거 이렇게 됐던 거 싹 없어졌잖아요. 전도해야 돼. 가서 영혼도 그걸 가르치고 당뇨 11점 모여서 정상 왔어. 전도해야 돼. 약 의지하고 별거 다 그것도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건데 그 영광 말로는 하나님 고쳤다고 해서 영광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광을 뭐요? 영혼을 구령하고 전도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 해. 그럼 안 필요 없는 거예요. 네가 내 걸 거저받았다. 그게 이런 소리요. 주님이 병든 자,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뜬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그 신랑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잡아서 그냥 이 얘기입니다. 그게 못 믿고 자기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저거 장성하시더니 저기 물어보라. 우리가 소경을 하는 거 맞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에서 추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추게 된다고 할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를 고백하면 추게 당할까봐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소경이 그러지 않을까?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소경을 눈을 고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죄인이 소경이 눈을 고치자고 하는 게 그들이 대박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자예요. 너는 죄인이시잖아. 예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죄인인데. 잘 들으세요. 구분 못하면 어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못 보면 어머 소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침내 뭐가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아담이 죽었던 것은 영이 죽었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고 우리가 죽는 것은 육체가 죽고 그래야 성령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영에서 영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영이 일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방언은 하죠. 못 쓰는 이유는 육신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것이 살았기 때문에 뭐든지 가다 보면 자기 변론하는 사람이죠. 뭔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맞죠? 꼭 자기를 변론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세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그러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너희가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고자 하냐? 하나님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죠. 자기를 세우고 싶어 하거든. 그게 맞다고 합리화시키고 있어. 하나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해서 안 쓰는 거예요. 그걸 죽지 못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못 깨달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못 깨닫고 자기 체면 세우려다가 히틀러한테 가스 실어서 많이 죽었죠. 예수님 죽을 때 그들의 피를 내게 돌리소서 했어요. 그것만 자기들에게만 돌리라고 줬는데 자기 후손에게도 돌리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빌라도가 베드로를 칠 때 그 죄가 그렇게 처참하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전하면서 그 피를,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이미 니들이 돌리자고 했잖아. 근데 그 피를 돌리고자 하냐고 난리칩니다. 여러분이 영적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지금 7번 영적에 대해서 신앙 강의했죠.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성경에 내년 1월 달부터는 매달 그 주제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영적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직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민속전에 젊은 친구들은 민속전에 이제 40살, 50살 되시는 분들은 민속촌에 가서 배워야 할 거예요. 아마. 가보면 이렇게 가만히 짜는 거, 배틀 짜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때는 가만히 짜는 것을 시골에서 봤어요. 왜요? 제가 사는 데는 평야였기 때문에 벼 농사를 엄청 많이 지어요. 그래서 논이 많고 밭이 많기 때문에 그 가만히를 짭니다. 겨울이면.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투전하고 논다 가면 여자분들은 이게 배틀 잡고 가만히를 짜요. 이게 가만히 실을 조금 해요. 가만히를 짠다고요. 그걸 짜가지고 또 묶어서 따게 놓고 그걸 가지고 뭐냐면 고구마도 담고 옥수수도 담고 보리도 담고 쌀도 담고 여러 가지 담죠. 그걸 담아서 쓰기도 한다 이 말이요. 그것을 짰죠. 그래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말씀이 쫙 있으면 쫙쫙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평생 10년 만에도 아직도 하나도 못 만들고 밑에서 별별 대 방언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고 듣기는 듣는데 그냥 귀로만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온 것이 집중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위로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영적 신앙생활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그러세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네가 한번 들으라 했으면 그걸 끝까지 딱 들어서 한 번에 만들어라. 아니면 끊어라. 그래서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많이 듣긴 들어. 근데 말은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풀어줄지는 몰라. 왜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 듣고 경험하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냥 들을 줄은 아는데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육과 영이 있듯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을 8장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하고 9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성령을 받고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왜?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것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주님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죄에서 사함 받았는데 주님 안 쓰냐고?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을 다 같이 시작.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영적 주제를 영이
때문에 육신의 걸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고도 성경을 많이 알고도 안 쓰는 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을 위해서 갖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죄의 모양으로 오든 영의 일을 하고 왔는데 나는 육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가서 이 간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네 입을 통해서 영을 구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육신의 간판이 필요하다니 한단 말이지. 그럼 어떤 분 저를 사람 보고 목사님은 뭐 젊게 배우니까 그거죠. 젊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니는데 배워. 왜 어떤 분다 보고 무슨 뭘 바르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바르는 거 없고 비누만 칠한다니까. 그래서 이거 뭐 비결이 있겠지. 비결이 있는 것은 전도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내 병감 들어오잖아. 전도하는 이것밖에 없어. 시간만 있으면 누굴 만나든지 그 설교하는 것밖에 없어. 다른 건 겁니하고 서 요즘에 좀 애들이 꺼내서 자주는 안 가지만 하지. 근데 이번 주는 좀 많이 했죠. 2번 받고 다 갔으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봐봐요. 육신을 위해서 쓰니까 건강해지고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을 위해서 쓸 때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 영혼이 얼마나 더 충만하고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겠어요? 근데 그건 내팽개 치고 있잖아요.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설교를 기념해서 했는데 잘 듣고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깨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듣는 말씀을 잘 또 듣고 기억하여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까지 이거 영적인 생활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